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경험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는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누려지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가지며 살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절해 버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걸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 되고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니까 원래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는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된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그 삶에는 영혼의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영혼의 빈자리, 구멍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멍은, 원래 이 빈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예요. 하나님이 당신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 빈자리가 있으니까 허전하거든요. 영혼의 허전함, 마음의 허전함, 인생의 허전함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계속 채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고, 누가 와서 너 좋다 해주는 그걸로 자꾸 채워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채워지는가 싶었는데 그 채워지는 것이 또 한 날 보니까 공허해지고 그 채움이 헛걸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도, 재물로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으로도, 또 아니면 내가 일의 성공이나 출세하는 거나 높아지는 거나 이런 것으로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구멍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채워지지 않음에 대해서 갈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이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갈증, 영혼의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들이 채워지고 해결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 사라지지 않는 불행과 아픔들 속에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존재가, 영혼의 난 구멍들이 하나님으로 메워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생기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함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멋대로의 삶과 내가 주인 된 삶과 이 삶에 대한 값을 치러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들을 죄라고 부르거든요. 그것들의 값이 치러져야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로는, 우리 스스로는 그 값을 치러낼 수 있는 능력이나 값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 또 아니면 불의함들, 연약함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이걸 전부 다 그 아들이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값들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죽음까지 모든 값들을 다 그분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고백이, 이 은혜의 누림이, 이 생명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대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아닌데요, 다들 인간 수명 얼마 몇십 년 살다 보면 다 죽던데요. 예, 그 죽음 너머에 영혼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래요. 인생이 60, 80, 100, 요즘 120세 이런 100세, 100세, 120세 이야기하죠. 이 시간,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수명을 다하고 나면 인간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합을 새롭게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평강과 사랑과 이것이 공급되는 그 삶으로, 영원한 완전한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대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영원한 평강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는 이들은요, 영혼의 빈자리 그대로, 영혼의 구멍 그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로 들어간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좋은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인생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많은 것들 이야기하실 수 있죠. 사랑, 평안, 소망, 밝음, 기쁨, 이런 것들, 이런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인데, 이것이 다 분리되고 차단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남는데요? 절망, 아픔, 고통, 원망,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만 가득가득 남는답니다.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이라는 게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처럼 불이 있고 그런 것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이 땅은 아직까지 그 상태가 유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누리기도 하고 일부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생애가 끝나면 이제는 영원한 영광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분리냐, 이 두 가지의 모습만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강의 자리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임하면요, 삶이 달라진대요. 아까 영상에 보셨죠? 내 주변, 내 상황, 우리는 이게 달라지기를 늘 바라요. 내 삶이 부요해지기를 바라고, 내 상황에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늘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문제들이 달라지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달라져요. 그것도 하나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황도 달라져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누가요? 내가 달라진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내가 바뀌어진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내 삶에 평강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던 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어진대요. 나 혼자 고독해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그러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내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답니다. 육체나 영혼이나 모든 연약함들에서 이제는 강함으로 변화되어 간대요.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묶이고 눌리고 그렇게 되어 있던 우리의 상태가 참된 자유함으로 변화된대요. 많은 묶임과 많은 눌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묶이기도 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눌리고 묶이기도 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묶이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계속 엷어진대요. 자유로워진대요. 참된 평강으로 나아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참된 변화, 참된 행복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문제를 뛰어넘는, 상황을 쫓아다니며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상황 때문에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흔들림 없는 평강과 은혜와 행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난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교회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에 이 참된 행복, 참된 사랑과 은혜의 길이 열려지고 붙들려지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모든 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도 이 행복의 길, 참된 행복의 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좀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도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우리 한마디씩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까지 내 삶은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가지고 우리 귀한 지체들 초청하며 귀한 분들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함께하는 시간들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의 주인 되신 복된 삶, 참 행복의 삶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얽매임과 묶임과 두려움과
눌림과 근심과 분노들 주의 사랑 때문에 다 녹아져 가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영혼과 마음에 와 닿아지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들려진 복음과 보아진 복음들이 마음과 영혼에 깊은 은혜로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참 복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